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이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인지,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인지를 그 만나를 내리시면서 그들에게 규례를 정하시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오멜씩 하루 먹을 만큼의 만나를 거두어 드리게 하시고 또 여섯째 날에는 그 다음 날인 안식일의 만나까지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이 안식일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모든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보내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을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을 조금씩 훈련하고 키워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앞으로의 여정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부족하고 없는 것들만을 늘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부족하고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원망하지 말고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에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에만 그 능력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아니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그분의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하고 있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 늘 우리 속에 일어나는 죄성들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보아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을, 방편들을 늘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방편들과 장치들을 마련해 주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오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보면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따르고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명령을 따르는 순종이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우리의 신앙의 역사잖아요. 그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만나를 한 오멜을 채워서 이스라엘의 대대로 후손들을 위해서 간수하라고 하십니다. 그 만나를 계속해서 보관하래요. 왜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만나는요, 광야에 내리고 아침에 햇빛이 비치면 그 만나는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관하라고 하신 이 한 오멜의 만나는 사라지지 않고 썩지도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집니다.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그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행하신, 이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바로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을 메마른 광야에서 풍성한 은혜로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심을 믿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요, 과거의 은혜의 집착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뜨거웠던 적이 있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예배드렸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은혜들을 회상하면서 지금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한탄하고 있는 모습과는 여러분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곧 오늘과 미래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확신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해온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자신들의 기억 속에 늘 두고 그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되새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말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어제까지는 그 은혜를 알았는데 오늘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오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이 아니라 어제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오늘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섭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운명이나 우연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이나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을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불안하십니까? 오늘 하루 걱정이 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역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나의 삶의 수많은 불안의 거리들을 그것들 앞에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내 인생은 불행한 운명이 아니다. 지금까지 날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의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여전히 내일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나를 보관하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로 간수하게 합니다. 그리고 훗날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보관되어지게 됩니다. 가나안을 향한 모든 여정 속에서도,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계속해서 보관되어지며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가 되어집니다. 33절에서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인지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히브리서에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초소인 성막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기록하는데, 그곳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9장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여러분, 지금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입니까? 금 항아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아리에 담으라고 했지
그 만나를 그냥 보관하라고 했지 어떤 항아리에 담으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그냥 흙으로 빚어서 만든 항아리가 아니라 금으로 항아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만나를 보관했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금 항아리에 보관하였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척박한 광야에서 매일매일 그들을 먹이신 이 만나의 은혜에 대한 가치와 귀중성을 인정했다는 의미예요. 그들 스스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그 은혜를 보관하고 기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귀중하고 소중하게 간직했다는 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때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있고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과 신앙의 가장 소중한 곳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중심을 의미하고 우리 인간의 지정의가 이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악한 것을 품으면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악한 것들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두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고 은혜로운 말들이 나오고 은혜로운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며 그 항아리에 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해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금은 왕권을 상징하고 영원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상징해요. 영원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과 신앙에 간직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이 인생의 미래를 조명하고 계획하는 일들에 여러분 불안함들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셨던 만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걱정과 근심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우리의 삶에 불안함들이 넘쳐나고 걱정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른 무언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의 항아리에서 밀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오늘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성공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걱정과 근심의 거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음란하고 물질적인 세상의 정욕과 욕망이 여러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고민과 생각들이 그 자리에 가득 차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계속되었던 불평과 원망의 악순환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감사와 기대와 소망으로
행복한 우리의 삶을 다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만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어떠한 상황과 여건들 속에서도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가장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소중한 자리에 자리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의 은혜를 간직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또 다른 은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은혜예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 없었지만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느끼고 감사해야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받으신 그 고난과 역경의 발걸음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야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형편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소중하게 간직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들로 인한 우리 자신들을 향한 의로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 교만은 결국 우리를 다시 죄악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갈 것이 분명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의 가장 귀한 항아리에 여러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귀한 큰 은혜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삶은 그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은혜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박이 주일학교 아이들 찬양 중에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이 찬양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일학교 아이가 이 찬양의 가사를 작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이래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귀중한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은 가득 채우십시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다스리는 인생, 그래서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고백,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담읍시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의 가장 소중한 자리, 여러분 마음의 가장 귀중한 그 항아리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그
그 가장 귀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가장 귀중한 자리, 가장 소중한 항아리에 주님을 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의 마음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두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뜨거울 수 있는 이유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노력을 다해 주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며, 우리의 마음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자리한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비워내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